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생각하는가 신성 못 오기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간이 침대에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에게로 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은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외딴 곳 어느 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다 몰려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안방과 거실뿐만 아니라 그 집 마당까지도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유대 관습에 따르면 집안 출입이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도 그 집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집에 동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와중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이 중풍병은 뇌졸중이라고도 하는데요. 뇌나 우리 신경계통의 장애로 근육이 마비되고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병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완치가 거의 어려운 병이었어요. 4사람은 그 병자가 누워있는 침대를 그대로 들어서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조금은 먼 거리였습니다. 4사람은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고요. 그 마음을 수고와 희생하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헌신적인 행동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최선을 다했다. 스스로 위로하고 병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아마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이 사람들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4사람은 난관을 만났을 때에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지붕을 올라가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자. 오늘 이 병자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4사람은 분명히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믿음이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는 곳까지
예수님이 지금 서서 말씀을 가르치는 곳까지 이들의 믿음이 확장이 되고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곳 그 지붕 위에까지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 환자를 달아내리는 데까지 그들의 믿음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 형편, 내 환경, 내 능력에까지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형편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내 믿음이 확장이 되어야 되고 내 믿음이 효력을 발휘할 때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유대의 지붕은 뜯어서 구멍을 내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초가 지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이는 우리는 좀 이렇게 각을 져서 지붕을 올리는데 팔레스타인은 평평하게 지붕을 올린다고 해요. 그 지붕이 얼마나 튼튼한지 작업장이나 창고나 열매를 말리는 장소로도 사용을 하고요. 지금처럼 더운 여름 밤에는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밖으로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서 지붕에 올라가기가 쉬웠다고 해요. 그리고 대들보 사이에 채운 이 흙집을 파내는 일도 쉬웠다고 합니다. 집을 크게 손상시키지도 않았고요. 다시 파낸 곳을 집과 흙을 이겨서 발라 수리하는 일도 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사람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두 개의 대들보 사이에 있는 흙을 다 파내고 병자의 침대를 예수님의 발 앞에 달아 내립니다. 이 네 사람의 믿음은 거절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되는 대로의 믿음이 아닙니다. 환경에 맞추는 믿음이 아닙니다. 한계에 맞서는 믿음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포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무리들 때문에 더욱 믿음의 생각을 하고 창조적인 행동을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난관이 있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네 사람은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을 뜯어냅니다. 내 모퉁이에 연결고리를 만들고 끈으로 묶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힘의 균형을 주면서 침대를 예수님 머리 위로 달아 내립니다. 지금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 흙이 떨어지고 먼지가 날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개념치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모험하는 행동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네 사람의 즉흥적인 행동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집에 마당까지 사람들이 가득 찬 것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이 네 명도 기적적으로 이 환자를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모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순간 실망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사함보다는 눈에 보이는 뭔가 신기한 체험을 원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을 데리고 가면은 암덩어리가 녹고 뇌졸중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먼저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건강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죄의 선언은 중풍병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복을 물질적인 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만 아니라 영혼까지 고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오는데요, 그 능력이 작용되는 순서를 보면은 재밌습니다. 먼저는 혼과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치료합니다. 그 다음은 관절과 골수라고 했습니다. 육체를 치료합니다. 그 다음은 마음의 생각과 뜻입니다. 정신을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는 우리의 영을 치료하고 우리의 육을 치료하고 우리의 정신을 치료하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는 영혼이고 그 다음은 범사고 그리고 강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죄를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죄는 잊어버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았어요. 죄를 잊어버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떤 재물로도 어떤 의로움으로도 어떤 선한 행동으로도 우리 사람은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상하시고 찔리시고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도말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내 인생에 줄줄이 엮여져 나오는 모든 문제의 고통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자꾸만 우리의 신앙을 기복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 신앙을 감각적인 수준에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많이 가져야 잘 믿는 것이고 건강해야 잘 믿는 것이고 출세해야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살게 하려고 건강하게 하려고 출세하도록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이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아셨습니다.
우리는 당장 아픈 곳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왜 아픈지를 진찰하시고 그 뿌리를 뽑아 주십니다. 지금 당장 이 중풍병을 고쳐주세요 아우성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육체적 질병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몸이 마비된 사람은요,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서 걷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다시 걷는 것 자체에만 희망을 두는 것은 잘못입니다. 내가 만약 걸을 수만 있다면 행복할 텐데,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마음이 들 텐데,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시험을 치고 나면 오답 노트를 만든다고 해요.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는지, 어디서 틀렸는지를 스스로 찾아서 적는다고 해요. 그래야 그 다음에는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일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에 틀리지 않고 맞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져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을 건져내었습니다. 건짐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첫마디가 이제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감사하며 살까요? 그 사람의 감사 생활은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근본 문제인 죄의 속성이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몸의 병만 고쳐주면 평생 행복할 것 같고 감사하고 불평 없이 살 것 같지만 몇 달이 지나면 행복은 사라집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집니다. 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병고침이 아닙니다. 병고침을 받으면 또 병이 듭니다. 결국에는 죽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사함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예수님의 죄사함에 대한 서기관들의 생각입니다.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사하실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돌을 쳐서 죽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죄와 병을 연결을 시켰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 랍비는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지 않고서 병고침을 받는 환자는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아야 병이 낫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죄 사함이 병 치료의 전제 조건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네 사람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을 했어요. 한계를 만났을 때에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눈에 보이는 믿음이었습니다. 피상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진짜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네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전통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만이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병자를 메고 그것도 조금 먼 거리를 달려오고 지붕 위로 올라가고 구멍을 내고 그 병자를 힘들게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렸다라는 것은
유대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유대인의 믿음을 철저하게 신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만이 죄 사함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잘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바울은 육체에 병이 있었습니다. 이 병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자기 몸을 찌르는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제 몸의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쳐주지 않습니다. 대신 바울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그 가시보다 더 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 가시 때문에 바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 사함받은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항상 기뻐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도 자기 인생을 끝까지 마쳤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기복주의가 되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내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옆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시기 위해 내 옆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용서해 주시기 위해 내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내 곁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은 서기관들의 생각을 꿰뚫은 예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곧 중심에 아시고, 서기관들이 생각하자 말자 예수님이 아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습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이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쉽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려운 일을 하십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병을 고치실 때에 즉시 그 환자가 낫지를 못하면은 예수님 능력이 무시를 당해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일, 병을 고치시는 일을 하심으로 쉬운 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10절과 11절은 예수님의 권세를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리고 병자에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12절은 예수님의 권세의 결과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여기 상은 침대를 말합니다.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한편 모인 무리들은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 고통, 죽음의 문제를 과학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 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은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내야 합니다. 가버나움의 한 외딴 집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고 병을 고쳐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타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권세를 체험을 하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용서를 실천함으로 가능합니다. 죄 사함 받은 사람의 감정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의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현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죄책이 영원히 도말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라고 합니다. 자기 죄가, 자기 죄책감이 완전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말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신할 수만 있다면 퇴원할 수 있다라고 의사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줄 때에,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때에 오늘도 예수님의 권세는 유효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대로 우리도 용서할 때, 다른 사람을 용납할 때 오늘도 예수님의 죄 사함의 권세가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중보 기도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병자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 무지의 영이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고 선교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상 앞에, 자연 앞에 사랑받기를 빌고 있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인간의 고통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중풍병자를 믿음으로 메고 왔던 네 사람의 믿음, 예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신다, 예수님만이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믿고 예수님의 권세를 이웃들에게 또 열방에 알려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죄사함의 권세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죄를 용서받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죄 용서함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인생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줄줄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죄사함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